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더울 땐 쉽시다. 집에 가서 쉬시는 분들 계시네요. 오늘 찬양 예배 있는데 우리가 계속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도법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너무나 좋죠. 근데 때로는 어떤다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반대 의견을 말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나는 좀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전도하다 멈추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나하고 또 논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상대방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해도 그것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또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확 치면 어떻게 돼요? 파도를 피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윈드서핑이라고 하죠. 이 긴 나무판을 갖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파도를 타는 그런 스포츠도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 반대 의견을 파도로 이용해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자 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식으로 말하냐? 반대 의견을 말할 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술일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상대방이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한 윤리적인 문제를 또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시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또 3번째는 정말 몰라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질문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걸 방해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말할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것도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요? 처음에는 미리 막는다. 상대방이 나에게 반대 의견을 말할 것을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질문은 뒤에 하시라고 이렇게 뒤로 미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3번째는 뭔가를 말했으면 신속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고 또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이럴 때 이 전도자에게 이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경청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하고 다르더라도 내 의견하고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그냥 잘 듣고 있겠죠. 근데 대부분 반대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든지 그런 것이죠.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물 뒤에 좀 나눠주세요. 오늘 프린터물은 지난번에도 이제 나눠드렸는데 계속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반대 의견의 예를 제가 지금 이제 복사를 해드리는 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대뜸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를 칩니까? 왜 교회 비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종종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교회 세습한다 그런 거 뉴스 보셨죠? 그리고 또 교회가 무슨 부동산을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명의로 하고 또 그거를 또 어디로 하고 이런 안 좋은 기사들 있잖아요. 이런 기사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까 낮에도 잠깐 광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 골재를 깔았더니 왜 교회에서 불법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어르신들은 막 우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불법을 하는 데가 아니죠. 불법을 없애고 바르게 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 진리를 전하는 곳, 이런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뭐를 하니, 불법을 하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조금 더디더라도, 교회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늘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좋은 얘기, 또 너무나 값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에서는 자꾸 막 엉뚱한 소리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절대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포항은 그런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부교육자 할 때 축호전도를 하면 전도대가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막 마을에 그 동네에 이렇게 가면은요, 거기는 이렇게 저게 많더라고요. 그 뭐죠? 깃발이 이렇게 세워놓고 무당집, 그런 게 부산에는 되게 많습니다. 골목골목마다. 한 집은 이렇게 갔는데,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소금을 갖다가 땅바닥에 팍 뿌리는 거예요. 그 미신이죠. 미신이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러워서 안 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도리어 더 차분해야 됩니다. 싫은 표정하거나 감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 이걸 잘해요. 여호와 증인은 막 오지 말라고, 당신들 왜 오냐고 특히 또 이렇게 교패 붙인 집에 잘 가죠.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은요, 표정이 안 바뀌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받겠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전도할 때 상대방이 막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반대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감정으로 대하면, 나는 혹시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어때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막 싸워버리면 어때요? 그러면은 딴 사람도 그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할 전도의 문까지 닫아버린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전도자는 어때요?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중에는 본인이 미안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진실함 가운데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진실하면 아무리 난리 구슬 펴도 어때요? 결국은 진리가 이기잖아요. 진실이 이기는 법이거든요. 그 진실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하고, 또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했는가.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간증문을 하나 써놔야 돼요. 다음에는 제가 간증문 쓰는 법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한 3분 간증, 그러니까 내 간증이니까 안 보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증문 하나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숙지하고 있다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직장에서나 친구나 이웃이나 누구에게나 3분 간증을 딱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정용했는가, 이거를 내가 딱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분명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낮 예배 때도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았잖아요. 좀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있죠. 1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쫙 대략 36명 나옵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그들 앞에 어떤 말이 써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무 이게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믿음이라는 말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수식어가 붙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럼 과연 뭘까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뭐죠? 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죠. 그들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경주를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때가 되니까 어때요? 그 바라던 게 실상이 되고 그들이 소망하던 것들이 정말 증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 그게 믿음이죠. 오늘 이 12장은요, 11장에서 얘기했던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다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도 다 참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이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바라보자 이랬어요. 또 3절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때로 전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게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나요? 어렵거든요. 어떤 분은요, 이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 못해요. 희한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쉬운 일이 아니고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달픈 일이고 버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도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죄를 위해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마치 그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에서 들고 가고 그 짐승의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저 영문 밖에 가서 불살라버려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영문 밖에서 다
살과 피가 다 찢기시고 흘리셔서 마치 그 불살라지는 희생제물처럼 다 불살라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도 그 영분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때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늘 전도의 현장에 있기를 축복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한번 프린트물 한번 보실래요? 그걸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책에 꼽아 놓으시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제 지난번에 1번, 2번, 3번 했고 오늘 4번인데요.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리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뜸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비리가 심하고 그래요? 아마 그 사람이 무슨 뭘 들었거나 아니면 뭘 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경험했거나. 그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사기를 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게요? 교인한테 사기를 당해본 사람이겠죠. 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 내 말 잘 들어주고 그냥 알았어 이번 주 교회 갈게 다 이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왜 이렇게 교회 비리가 심합니까? 왜 교인이 사기를 칩니까? 또 6번은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왜 위선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가 경험한 것이 아주 안 좋은 경험이 분명히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4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리가 더 심한 이 질문을 한 사람이요. 이 질문한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 좋은 분이죠. 너무 선한 분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성인은 뭐 공자, 석가모니, 마음에 예수님 다 성인이죠. 근데 성인이라고 말할 때 그 성인이라는 호칭을 왜 붙였나? 예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리가 없고 사기치지 않는 분이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교회나 예수님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경험하거나 자기가 듣거나 자기가 본 사람, 교회 다니는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야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논쟁하면 안 된다 했죠. 두 번째 보세요. 공감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전도자는 아이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먼저 믿는 제가 참 너무 부끄럽네요. 선생님이 혹시 그런 일을 당하셨던 적이 있는지 참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자는
상대방이 혹시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말, 조금씩 틀리더라도 일단은 공감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명료하라고 했죠. 명료하는 뭐라 그랬죠?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바른 진리인데 왜 그런 비리가 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것을 잘 이해했나요?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질문을 확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방과 답변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기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하면서 선생님은 교회가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맞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외식하고 또 위선을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성인 군자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요 종합병원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다 환자들이 많잖아요. 교회도 마치 이처럼 다 불안하고 다 부족하고 마치 환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성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복음 제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인데 사실 교회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면 그러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복음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반대 의견을 말을 해도 어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난이 많이 겪습니까? 7번 보세요. 그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뭐 예전에 교회를 나가봤다든지 뭐 다니고 있다든지 뭐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복음을 듣다가 그런 말을 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웁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대 의견 한번 보세요. 집사님 언젠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감 보세요. 성도님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도 한때 그것 때문에 참 의문이 많았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종종 봅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에. 분명 아마 이 질문한 사람은 분명히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처방이 있죠? 처방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고난을 통해서도 오거든요. 선생님, 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죄와 벌을 쓴 그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9년 동안 시베리아 그에서 유배 생활할 때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대요. 또 단테라는 그 위대한 사람도 신곡이라는 그 불의 명작, 그 사람도 추방돼서 방랑 가운데 그 글을 쓰고
핸델의 메시아도 호화스러운 작곡가 실이 아니라 반순불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 명곡이 나왔대요. 우리가 고난 자체만 봐서는 안 되고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보면 교회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 겁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몰라요. 왜 이렇게 자기들이 싸워서 교파가 갈라졌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교파가 갈라진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뒷면에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막 그냥 무슨 교 이렇게 많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공감부터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파가 많아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이죠. 선생님이 보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은 혹시라도 비난을 했더라도 우리 전도자는 어때요? 칭찬으로 그것을 응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처방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교회 기독교라는 20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생겼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살아있는 나무라는 말이겠죠? 세력이 왕성하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줄기나 뿌리가 많은 것처럼 기독교도 이런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처방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보면 거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단으로 왜 사람들이 옮깁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보면은 늘 어떻게 해요? 늘 공감을 한다 그랬죠.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처방 한번 보세요. 성도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재림하는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게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면서 성경 말씀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자신의 욕심에 그런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면 그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하거나 그냥 회피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숙지하면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